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26일 목요일 특별기도회를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어제 살핀 것처럼 바로 앞에서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정확하게 가져야 하는데 그 목표란 무엇이냐? 바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자들이 있고 믿음 없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대할 때에도 주를 위하여 그런 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뭔가 부딪히거나 뭔가 거치는 것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한 그렇게 될 만한 것을 두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먹는 것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어떤 사람은 먹습니다. 아무런 신앙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먹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경하게 느끼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그들에게 거치는 것,
그것이 부딪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때때로 어떤 거치는 행동, 어떨 때는 부딪히는 어떤 행동과 어떤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뭐 이렇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볼 때는 그것이 문제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치는 것, 부딪히는 것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나의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때때로 모를 때 우리는 참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정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칭찬을 듣지만 이웃,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어려워졌을까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진리의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다가 좀 어려워진 것입니까? 사실 그렇다고 하기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얽혀서 정치적인 해석을 해내면서 복잡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보았을 때는 교회가 이 코로나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했고 또 어떤 정부에서 하는 지침을 잘 따르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가 잘못 대응한 것도 안타깝고 정치적인 것으로 얽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 더 안타까운 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더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불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도 칭찬 들을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화평의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덕이 있어서 덕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주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도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믿음, 화평의 일을 해나가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는 바로 그 믿음,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해야 죄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정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바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으로 해서 행함으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세상에게 칭찬 듣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칭찬 듣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어려운 때를 맞이했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가야 되는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칭찬 듣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정치하는 정치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신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하여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쟁을 그치고 서로 아름다운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인권 유린되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 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북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이 참 황폐하고 어렵고 고통과 신음하며 있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지하교회가 믿음을 지키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 되는 그날까지 주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